그늘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6주간, 오늘은 4주차죠. 4주차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6주 동안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4주차입니다. 4주차 제목이 그늘이 되라.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그늘이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핸드폰이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핸드폰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죠? 이 핸드폰을 왜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핸드폰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우연히 만들진 않았겠죠. 그죠? 그냥 우연히 갑자기 이 사람이 뭐 기계를 만지다 갑자기 핸드폰이 됐네? 뭐 이런 경우 있을까요? 뭐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이렇게 넘겨주고 막 레이저도 쏘는 거예요. 레이저 쏘죠? 레이저 쏘는 건데 이게 어떤 기능이고 왜 만들었는지 알려면 만든 사람한테 가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플라스틱을 만지고 뭐 기계를 만지다가 이게 포인트가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만들어질 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다가 거기에서 뭔가가 더 발전이 되거나 더 어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우연히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그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찾아가면 돼요. 자, 성경은 나를 누가 만드셨냐면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를 만드셨다면 왜 만드셔서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지금 4주차째입니다. 자, 1주차 때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죠? 뭐가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성경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시적인 표현도 있고 예언적 표현도 있고 장르도 있고 시적 장르도 있고 예언적 장르도 있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오늘날 기록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은 하나의 모델이다, 모델. 그죠? 어떤 모델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은 아브라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하은아? 좋아은? 예은아, 예나야? 설교 노트 지금 어떻게 더 잘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였죠? 역시 목사님 오해를 했네요. 자,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복이 되라고. 그렇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덩어리가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덩어리가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유라를 보니까 막 눈이 지금 마스크 썼지만 얼굴, 입은 보이지 않지만 눈가에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웃어지면서, 네. 많이 부었다 눈이. 자, 오케이. 자, 첫 번째, 복이 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였죠? 뭐가 되기 위해서요? 구출자가. 자, 누구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 그렇죠? 모세라는 한 사람. 그렇죠?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요셉은 숨겨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과 또 한 지역과 더 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자, 지난주 말씀은 누구였어요? 지난주 성경에 나왔던 인물 누구였죠?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뭐가 되라? 증언하는 자가. 그렇죠? 증언자가 되라. 자, 누구였어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그렇죠? 그가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그렇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빛에 대하여, 그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목사님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인이다. 마르티스라는 그 헬라어로 법정에서 어떤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보통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3주차 때 지난주에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되기 위해서요?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자, 오늘은요? 자, 오늘은 그늘이 되기 위해서. 자, 어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누구이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사자굴에 놓였던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다 나오겠죠? 그럼 다니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좀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이라는 혹시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선물해 드릴까요? 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자, 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거기에 의해서 멸망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다니엘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의 계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다니엘이 왜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우리 역사적 사실 한번 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져요. 나라가 딱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으로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그 나라가 분열됐고,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딱 두 지파만 남쪽으로 딱 분열돼서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약 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전 BC죠. BC 72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모두 다 황폐시키고 사람들을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왕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멸망된 나라가 되게 됩니다. 자, 그 후 약 한 100년의, 한 70년, 8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될 때 남유다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습니다. 왕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 한 70년, 8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어떤 나라를 멸망시키냐면 남아있던 남유다까지 이제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자, 총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자, 1차에 언제 침공하냐면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자, 그때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남유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포로로 끌고 가요. 왜 그럴까요? 전쟁포로로 끌고 가면, 자, 남유다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살게 되겠죠. 그러면은 남유다가 군사를 만들거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할까 못할까요? 그랬다가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처형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볼모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런 이유겠죠. 포로를 끌고 갔던 것은. 자, 1차 침공,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자,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에 라는 나라에 의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됐고 자신의 나라가 처참하게 패배한 것을 복격했던 사람.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다니엘을 매우 높은 사람으로, 높은 위치로 올려주시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은 약 70년 동안 나라가 두 번 바뀌고 또 그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높은 고위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죠? 자신의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나라가 두 번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 고위직에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그 믿음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겠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재현아,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뭘 했구나. 재현이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재현아, 그렇지? 재현아, 고개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아도 약간 우리 석현이가 뚱뚱하다고. 뚱뚱한가요? 석현이가 약간 포동포동하다.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 석현이가 약간 등치가 크다고, 유아가 지금 뒤에서 숨어서 약간 자, 고개 드시고. 자, 봅시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다니엘이 뛰어날 수 있을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 다니엘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1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를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년들을 이제 자신의 바벨론의 학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나중에 왜 교육을 시키냐면, 나중에 봐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신이 끌고 왔던 포로들을 관리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이 포로에 끌려왔던 조금 똑똑하고 좀 이렇게 그 귀족 출신이었던 사람들을, 그 소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자, 그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왕의 진미를, 왕이 내렸던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왕의 음식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자, 거부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의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죠. 자, 환관장님, 저는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자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뭘까요? 외적으로 너희가 되게 허약해질 수 있어. 얘기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왕이 그 기간 동안에 채식만 먹겠습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얼굴도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의 때에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그냥 그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높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때는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하드랑, 메삭, 사벤누고라는 이 3명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왕이 어느 날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하지 않게 되죠. 자, 결국 어떻게 벌어지죠?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의해서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풀무불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를 보자마자 바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바로 활활 탈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왕이 이제 다시 그들을 품에서 나오라고요. 그랬더니 나오니까 3명이 나온 거예요. 딱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 하나 탄 흔적도 없고 그을린 흔적도 없고 머리털 하나 손상된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친구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풀무불에 다시 집어넣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들은 풀무불에서 처절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죠. 사자굴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왕 외에는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마라. 왕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드리지 마라. 왕에게만 예배드려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긴 것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주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죠?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6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실제적 사건, 실제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을 다니엘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세상적 어떠한 유혹을 용납하지도 않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이 올려주셔서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심으로 왕이 그를 신임하셨다는 거예요. 신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포로 신분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 사건과 이야기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지금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살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포로 생활했다고 해서 감옥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팔려가서, 그렇죠, 종살이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거나 때로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래도 살지만 어떤 수준까지, 그렇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겠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동족인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은 그 나라의 고위직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고위직에 지내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막 이제 모함하기 위해서 찾죠. 다니엘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요. 근데 흠이 없자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신앙적 문제였잖아요. 그죠? 이처럼 다니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다니엘을 보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시기하고 질투가 날까요? 저 다니엘,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저 사람은 뭐길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만약 다니엘이 정말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유일한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며 믿었던 사람, 그리고 정직했던 사람. 자,
여러분, 적어도 같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했겠죠. 그죠?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웠던,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지켜준 것처럼 너를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실 라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다니엘 한 사람은요, 위로자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저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라가 2번 바뀌고 여러 왕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라의 고위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구나. 아, 나도 다니엘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당시 유대 사회, 당시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과의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멸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1592년도. 자, 1592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592년도는 무슨 일이 일어난 시기일까요? 아, 장난 아니네. 찍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1592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임진년해의 외란이죠. 임진왜란이죠. 임진년에 외가 란을 일으킨, 전쟁을 일으킨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단 2개월 만에, 자, 우리나라에 있었던 도성 한양까지 단 2개월 만에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리는 아주 정말 비극적인, 치욕적인 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이순신이죠. 그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군함들을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뭐였을까요? 소망이 있다면 이 이순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12척밖에 안 되는 배로 어마어마한 그 군함들, 일본 군함들을 다 수장시켰던 이 소식을 들었던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왕은 일본군 쳐들어왔을 때, 한양에 들어왔을 때, 2개월 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은 자, 저기 평양으로 도망갔잖아요. 자, 나라 백성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그 왕. 그러나 그 외적과 한가운데 맞서서 싸웠던 이순신의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희망으로 다가왔겠죠. 예, 왕도 포기한 나라지만 그래도 한낱 장수였던, 무명의 장수였던 그 사람이 외적을 저기 처참하게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 소식은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인들이 최근에 그 일본 사람이 이 이순신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 찾아보니까 이렇게 평가한대요. 자, 일본인의 이순신 평가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참 이름이 참 재밌죠? 오가사와라 나가나리.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해군 중장인데, 일본 해군 중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순신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듣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대단하고 활달, 친밀한 수학적 두뇌에 장군다운 그릇을 갖췄다. 일본 해군 중장이 이순신이라는 이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예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비참하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던 그 나라의 장수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 중장이었던 이 사토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의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불세출의 명장, 넬슨보다 우위, 동서해군 장수의 제1인자. 여러분, 적장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였던 도쿠토미라는 이 일본 역사가는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기고서 죽고, 죽고서 이긴 조선 구국의 영웅이라고 평가를 해요. 마지막으로 소설가였던 시바라는, 요거 아닙니다. 시바라는 소설가는, 일본 소설가는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군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조선의 으뜸 가는 인물, 동양이 배출한 유일한 바다의 명장, 동양이 배출한 유일한 바다의 명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후대에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대에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대에 같은 민족이었던 조선 사람들은 이순신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됐었겠죠. 그렇죠. 왕도 포기한 나라. 그러나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조선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7년간의 일본과의 그 전쟁이, 이 임진왜란부터 시작되는 이 일본과의 전쟁이 7년간 지속이 되는데 결국은 일본을 다 몰아내게 되죠. 그죠?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이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이 똑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빌 수 있는 언덕,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할 수 있는 뜨거운 태양변 아래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 그럼 최근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올림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었어요? 너너다다 할 수 없이 배구이겠죠. 야구도 정말 비참하게 그냥 처절하게 져버렸고, 축구도 뭔가 예선전까지는 뭔가 1위로 올라가서 뭔가 될 것 같은데 8강전에서 멕시코에게 아주 비참하게 그냥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구기 종목이 이제 깨질 때 유일한 구기 종목의 희망이었던 배구는 4강까지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터키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터키는요, 축구로 따지면, 목사님 얘기했나요? 축구로 따지면 프리미어 리그예요. 축구로 따지면 축구의 종가가 어디죠? 영국이에요. 영국의 리그. 우리나라의 축구 리그 뭐라 그러죠? K리그로 가잖아요. K리그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축구의 종가인 영국에서 일어나는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적인 시장이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리그를 벌이는 게 바로 이 프리미어 리그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게 마찬가지로 이 배구는 배구의 종가는 어디냐면 이 터키 리그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자, 그 터키와 경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이기잖아요. 뭔가 희망을. 자, 그러면서 한참 올라왔던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이 김연경이라는 이 선수예요.
여러분 김연경 잘 아시죠? 물어볼게요. 김연경 여러분 알까요? 자, 우리는 그 사람은 이 김연경이나 이 선수는 우리를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김연경을 막 보면서 막 환호를 하고 이 배구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배구 선수 중 우리 이번 올림픽 나갔던 배구 선수들 중에서 그 선수들이 나를 안다. 그 선수들 중에서 나를 알고 있다. 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선수들 보면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이 태극마크를 달고 그들이 경기를 펼쳐서 정말 투혼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찬사를 보낸 거죠. 그죠? 나와 전혀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적으로 볼 때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대표팀이라는, 우리가 대표하는 대표팀이라는 그 이름, 그것 때문에 그 일본 도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또 자랑 삼아서 얘기하고, 그죠? 그런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물론 이 도쿄올림픽과 상관없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스포츠계에 아주 큰 지금 한 획을 그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스포츠계에 지금 아주 큰 획을 그어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몰라요? 여자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손흥민이죠. 손흥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토트넘 핫스퍼시라는 이 그 클럽에서 정말 이 모양처럼 이 사람은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그 소속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난주에 개막을 했습니다. 목사님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로 봤지만 그 개막 전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팀과 경기를 해서 이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우리만 난리 안 났을 뿐이지 전 세계도 난리 났어요. 왜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열광을 할까요? 왜 이 사람이 골을 넣으면 왜 이렇게 흥분이 되고 기쁠까요? 그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들이 나와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죠? 우리는 이 손흥민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그 한 정체성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환호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손흥민을 통해서 우리가 스포츠계의 그늘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손흥민 키즈들이 지금 손흥민을 보면서 나도 저런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우리 정현이 동생이 있어요. 정현이 동생 어디 있어요? 왔어요? 이정현, 저 친구 있어요. 우리 지금 축구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우리 중동부에. 저 친구도 손흥민과 같은 아주 멋진 친구가 될 거예요. 아멘? 고개 끄덕끄덕. 그래. 좋아. 자, 여러분 한 가지만 해볼게요. 자,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나와 전혀 인맥도 없고, 나와 전혀 관련도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서 되게 열광을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예술 문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자, 스포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손흥민이 있다면 문화 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예술 연예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너희도 별로 항상 공부만 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이런 거 모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잖아요. BTS 버러. 이 버러가 빌보드 7주 연속 1위. 전 세계적으로 BTS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아주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이 BTS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가 보구나. 저 BTS 별로 안 좋아해요. BTS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주원 얘기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집에서 막 무슨 진짜 무슨 소리가 아무튼 엄청 납니다. 왜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도 없고 나와 전혀 뭐 없는데 왜 우린 BTS가 이렇게 빌보드 차트에 7주 연속 1위 했다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막 대대적으로 막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겠죠.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한국 사람이란 그 이유 하나가, 같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가 우리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 소개해드렸던 이순신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김연경이라는 사람,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BTS라는 한 그룹,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 거라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열방의 그늘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지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BTS나 뭐 손흥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뭔가 지금 대단한 것을 통해서 뭐 누군가에게 큰 그늘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그늘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이 어딜까요? 어디죠? 바로 가정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부터 우리가 그늘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부모님께 그늘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우리 형제들에게 그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종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희들 같이 중등부 사역하면서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늘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잘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왜요, 집사님? 왜요? 그러면은 집에서,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핸드폰을 갖고 그냥 늘 살고 있어요. 핸드폰 안 쓰게 하는 방법을 좀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이가 참 집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좀 물론 이해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시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시기라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춘기라는 그런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거는요, 저번에도 예전에 한번 우리 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춘기라는 건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들어온 용어이지, 사춘기가 원래 우리 신체적으로 사춘기라는 그런 어떤 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보니까 사춘기라는 핑계 대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춘기라는 핑계를 대고 난 사춘기니까 나 이래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사춘기니까 내 감정대로 그냥 표현해도 돼, 이렇게 뭔가 합리화시키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는, 목사님이 우리 주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춘기는 질병이야, 병이야, 병. 나 스스로 난 병이야, 난 병에 걸렸어, 이런 것은 잘못된 거야. 건강하지 않아. 여러분, 사춘기라는 건요, 하나의 질병이에요. 여러분, 난 질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이래도 돼, 이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사춘기로부터 내가 이런 나의 심리적 갈등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마치 사춘기니까 이래도 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정에서부터, 너희들의 집에서부터 좀 그늘이 되라. 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늘이 됩시다. 부모님께 좀 그늘이 됩시다. 네.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가정,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마저도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이 된다면 부모님이 과연 쉴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한테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무릎 목사님이 만나면 너 싸우니 안 싸우니 하면 다 거의 100% 99점은 싸웁니다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과 좀 싸우지 말고 형제들에게도 그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그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늘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나라가 멸망했지만, 비록 우리가 포로를 끌려왔지만 다니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늘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친구가 교회 다녔나?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친구도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믿는 친구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나 말씀의 자리에서나 찬양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저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선배처럼, 저 후배처럼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 있든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그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나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친구인지, 내가 이 친구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지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아니면 그늘이 아닌 그 그늘마저 빼앗아 버리는 혹시 그런 친구이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시대에 그늘이 되는,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늘, 믿는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꿈을 가지며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그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마지막 이 딱 여러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크지 않으면 데시벨 숫자가 좀, 목사님 생각하는 데시벨 숫자가 낮으면 10번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합시다. 너무 목사 아직 좀 아침 안 먹었어요? 안 먹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안 먹어도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누구에게나 내가 그늘이 되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